안녕하세요. 여름이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와버렸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동산에 같이 살게 되신 집사님네 가정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또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저는 말씀으로 어떻게 꼴지어졌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동산에 처음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찌할꼬 하다가 어찌할꼬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었는데요. 신앙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던 저에게 그 어찌할꼬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저기 지금 브니엘이죠. 구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원장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찬미를 하나 택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아무거나 펴서 아는 찬미로 그냥 말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찬미를 딱 펼쳤는데 눈에 들어오는 찬미가 나는 갈 길 모르니라는 찬미였습니다. 그 찬미의 가사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 일도 모르니 무엇 해야 좋을지, 또 아이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찬미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저도 부르면서 놀랬었는데, 하지만 그 후로 또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세상과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동산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살기 위해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형을 통해 기회를 또 한번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형이 어찌됐든 나갈 땐 나가더라도 그 성경통신학교 그 책자 중에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 번이라도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혼자 보면서 그거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역사와 예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시골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고, 또 그 회개를 통해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마음 먹고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방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넘어지면서 저에 대한 실망으로 낙담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때마다 말씀과 위로와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갈 길 모르니라는 찬미에 맞게 또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을 제공해 주셨고, 또 세상적으로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저에게 또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또 주어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주신 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을 이렇게 짓지만 집을 다 짓고 나서
또 다음 집을 시작하려고 할 때 좀 앞이 막막해요. 깜깜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어진 집들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감사와 감탄으로 보게 되는데요. 또 일을 할 때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지 않을 실수들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할 때는 실수를 하게 될 상황인데도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또 어떤 부족한 점들이 채워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와 진리로 또 성령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의 인생을 3등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살고 있었던 10년, 그리고 유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10년, 그리고 한참 놀기 좋아하던 학창 시절부터 군대까지 또 10년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 동산에 오기 전에는 친구가 낙이었고 제 전부가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자고 지내면서 살아온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졸업해서 자취 생활 하면서 걔네들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1년에 학교를 2번밖에 안 가고 저랑 또 같이 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해서 또 같이 가게 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은 변해도 너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청년들과 어른들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정말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었고 도시의 그런 모습들과 환경을 정말 좋아하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급하던 성격이 인내가 개발되고 부정적이던 사고가 어느샌가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벌써 말씀이 생각나서 시험이 오기도 전에 승리하던 경험들도 있었고, 또 남의 결점이 보일 때 그 결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결점이 나에게도 있고 어떻게 하면 그 결점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기적으로 살던 제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등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의와 의에 관한 품성들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의 표본인 에녹과 같이 꾸준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에 살아오면서 저의 방황과 실수와 과오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신 동산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봤던 말씀이더라도 새로 보게 됐을 때 그 전과는 다른 것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 기쁨과 용기와 감사와 또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근데 수개월 전에 말씀을 보다가 이제 책에 꽂혀 있는 편지를 다시 보게 된 일이 있었어요. 성준이 형에게 제가 한 2통 정도의 편지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편지를 발견하고 다시 읽게 되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하고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저렇게 또 흘러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하나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는 여러 개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지기로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마하나임 앞에 길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저에게서 죄가 끝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집 짓는 일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씀에 지체에 관한 말씀들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저의 부족한 점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하는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의 부족한 점들을 그 사람들이 각각의 분량대로 다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각자가 소중하게 되었고 말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다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마하나임 청년들 또한 또 여기에 모인 각 가정들 또한 각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눈, 코, 입, 손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이 있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저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발 하나가 다치니까 온몸의 생각은 발에 가 있었어요. 손은 얼음팩을 대고 갖다 주고 또 움직이려고 하면 한쪽 발에 있던 무게를 몸 전체가 나눠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봤는데요. 또 그렇다고 내장 기관들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가 또 다친 부위를 낫게 하기 위해 각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없다는 소망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각 부분도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쳤던 부위가 다 나았을 때 자유롭게 힘있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각 가정들이 또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큰 능력과 감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또 저에게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있으니까 언제든지 견책해 주시고 저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동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있는 향기로운 연합.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불화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격퇴할 것인가? 그것은 각 사람이 그 자신의 심령 속에 그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인내를 배양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일 그대가 그대 형제들 중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그를 대하여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라. 그대는 그를 부드럽게 대함으로 그대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기적인 감정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고 개인적인 분노가 계속되게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나긴 인성의 팔로 타락한 인류를 껴안으시고 인류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시키려고 힘쓰신다. 이것이 그대들이 종사해야 할 사업이다. 그대의 불화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말라. 비록 그대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선두에 서서 불화를 일으킬 여지가 있도록 그대의 개인적인 사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참된 증인에 의해 말씀하신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두 형제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형제들이 만일 그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심령을 지배하도록 한다면 서로를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인가? 그들은 질투와 추측과 서로를 대적하여 악한 감정을 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의 형제를 무시하면서 그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는 신임장이 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나타내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이 하늘의 나무가 시들거나 말라 죽지 않도록 열렬히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라. 그대들의 형제들이 그대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독립심을 품지 말라. 그대의 사상이 그대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대들의 사상도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대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대를 연합시킬 것이며 그때 향기로운 연합 정신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들을 감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결점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서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서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실 때 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저희가 하늘 가는 일에 모두 실패하지 않는 저희 동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일이 마치고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안식일을 위하여 남은 6일을 살 때 안식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음 안식일을 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각 가정에 강한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시길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